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할 때마다 하는 그런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 말이죠. 왜 나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을 반복해서 백성들이 합니다.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인가요?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 때가 좋았는지 생각해 봤을 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그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고통받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피라미드와 각종 우상을 만들면서 그들의 삶의 의미도 없이 사명도 없이 아주 고된 그런 삶을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시면서부터 어떻게 됐죠? 백성들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 앞에서 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만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 주셨지만 어려움을 만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애굽을 떠난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그들의 생명줄은 누구에게 있죠? 바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들에게 양식이 필요해도 세상에게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위기를 만나더라도 바로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홍해 앞에서 이들이 겪는 이 위기는 바로의 종으로서 겪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위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지 않습니까? 법을 받은 뒤에는 그들이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을 보시면 백성들이 법을 받기 전과 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법을 받은 후에 훨씬 더 이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대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불평불만을 해도 우는 아이의 울음을 멈추어 주기 위해서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려주시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법을 받은 뒤에는 아주 엄하게 혼을 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장 생각이 들기에 법을 받기 전에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으면서 종의 차원에서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종종 아, 정말 아무 고민도 없었던 아이 때가 참 좋았는데라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좀 힘들고 고단해서 하는 말이지 이 문자 자체로 정말로 내가 어, 평생 자라지 않는 아이로 살고 싶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지금 어린 아이인데 지금 너무 예쁘고 귀엽다고 해서 이 아이가 평생 자라지 않고 아이로 사는 것이 좋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생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겹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고 그 자라는 것에 따라서 의무가 생기고 은혜로 그 의무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차원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어떤 큰 의무가 있을 때 굉장히 그게 무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은
바로의 종으로서 굉장히 고단한 그 삶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보람과 기쁨이 있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어, 다시 우리가 철로 역정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서 크리스찬의 경우에 자신이 어떻게 이 짐을 벗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길을 인내해서 가면 언젠가는 내가 이 짐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정 중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죠? 먼저 전도자라는 사람과 도움이라는 사람, 그리고 문지기와 또 해석자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붙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 믿음이 생겨서 인내하며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구체적으로 크리스찬 당신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가면은 죄의 짐을 풀 수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점쟁이처럼 말해주지 않고 그들이 한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오. 당신이 좁은 길을 선택하시오. 갈림길을 만난다면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을 선택하시오. 이러한 그 성경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이러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환상이 보이고 어떤 음성이 들려서 오늘 몇 시에 네가 이런 선택을 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의 큰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자발적으로 좋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음성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로봇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확신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내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정말 중독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큰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들을 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의 경우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길을 벗어나서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굉장히 쓰라렸습니다. 죄의 열매는 아주 아프고 쓰라립니다. 크리스찬이 자신의 뜻대로 선택한 길은 당장은 굉장히 달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가는 길이 얼마나 쓰라린 것인지 그가 처절하게 경험하고 회개합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죄짓고 회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장의 달콤함보다 당장의 지름길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내가 이제부터 꼭 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선택들을 하고 쓰라린 결과를 경험하고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돌아가도 하나님의 길이 지름길임을 우리로 확신하게 하십니다.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 길의 끝에 큰 보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 하나님의 길이 지름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옳다는 그 사실을 얼마만큼 내가 확신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 선 모세와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 조용히 해라 이겁니다. 너희 불평 불만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잠잠히 지켜보아라. 그런 믿음의 말이 모세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지상 최강자인 바로와 그의 나라를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백성도 보았고 모세가 다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콧김 하나로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모세만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백성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면 마치 하나님은 죽은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서는 칼과 창을 들고 달려오는 애굽의 병사들, 그리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야 이미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에 모세와 백성들이 이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세도 몰랐고 백성도 몰랐습니다. 모세가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분명히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 그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세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능력을 백성도 보았고 모세도 똑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동일하게 펼쳐진 위기 앞에서 모세와 백성들의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을 낳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기적과 같은 어떤 현상이나 능력을 보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백성들의 이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마음에 말씀을 품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망자로 광야에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 바로 왕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내서 네가 지금 엎드린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늘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으로 따지면 바로 왕도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친히 보았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지금 하나님이 죽으신 것 마냥 행동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다 잡아와라 명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백성들을 잡으러 가는 애굽의 군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바로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말을 달려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병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애굽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잠시 따르다가 돌아서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실제로 믿음을 주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사방이 막힌 순간 너희들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 구원하시는지 보아라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 엎드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잘 아시다시피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안 합니다. 모세의 그런 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 계속해서 마치 모세와 하나님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 가운데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그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두려움이 많고 굉장히 소심해져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낮은 자존감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백성들을 이곳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전에 자신이 벌벌 떨며 도망쳤던 그 바로를 향해 담대하게 출발합니다. 소심한 도망자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무서웠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비난당할 때, 바로의 호통을 들을 때 여러 상황 중에서 그가 인간적으로 두렵고 주눅이 들고 그의 마음에도 의심이 새록새록 나오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로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출발한 그 말씀,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고 이곳에서 내 백성을 너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모세가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정말 캄캄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모세는 마음에 새긴 그 말씀 붙잡고 분명한 것은 나와 이 백성은 여기서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상황이지만 나와 내 백성 안 죽는다. 그러한 믿음을 그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품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첩이었던 하갈의 자녀 엘리에셀이라도 내가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야겠다. 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너의 본처 사라에게서 나온 그 아들로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아브라함이 붙잡고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순종해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에 얼마나 상황이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당장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부활시키셔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현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을 때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붙잡고 계신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너무나도 커 보이는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방법 중에 성경 말씀 자체를 암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꼭 어떤 특정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을 마음에 많이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자신에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우리를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 너무나도 커 보이는 상황들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가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우리가 깨서 제일 먼저 뭐 하죠?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눈 뜨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감히 끊을 것이냐 이런 말들을 나한테 스스로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나를 도우신다. 항상 도우신다. 그 말을 이런 말들을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이 어렵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홍해 앞에 선 모세와 백성들의 이 상황을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질책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웬 질책을 하란 말이냐, 스스로에게 위로해줘도 모자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던 그 뉘앙스를 살리셔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냐라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하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너희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죽으셨냐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낙심이 될 때에, 어려울 때에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누구누구야, 정재야, 하나님이 죽었냐? 그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그 회로들이 작동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의외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이런 진리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지, 이러한 우리 안에 심겨진 진리들의 회로가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자신에게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죽으셨냐라고 질책하는 것은 안 그래도 힘든데 스스로를 자학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커 보이는 이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깨우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나의 믿음을 깨우고 상황을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자의 삶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거 없는 어떤 긍정의 힘,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긍정의 힘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같은 것을 보면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로 사람이 대단하구나,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고 정말 사람이 정신력으로 진짜 못할 게 없구나, 사람의 지혜가 대단하고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서 긍정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긍정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긍정의 힘으로 이 악물고 버텨내고 이겨내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어찌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시다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에, 마치 거대한 바다와 애굽의 병사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 것 같을 때에, 우리 입술에 백성들의 그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잠잠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지실지 보자, 하나님이 죽었냐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진 모세와 같이 우리가 되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세도 백성들과 똑같았습니다. 소심하게 하나님 나는 안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자 모세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방이 막힌 중에서도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늘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품고 사는 것이 능력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실제로 생명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품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시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품고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